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또 이런 때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움은 경험한 게 밖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더 인생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험한 것 안에서 일어나면 예측이 되니까 덜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낯선 일,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불안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이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런 이 당황스러움 그리고 불안, 어떤 염려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설명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갖고 계시는 권리, 이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떨어진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그 허락 속에서 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떨어진다면 이 악한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악한 바이러스를 왜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어려운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인생의 삶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하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들의 위기, 어려움들, 고난, 고통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요단강 그냥 건너지, 그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앞에 요단 강물이 딱 막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은 건넜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건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너비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얕을 때는 1m, 높을 때는 한 3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단강물이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거칠어서 한 1m 정도 되면 보통 성인이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지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물은 지금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그 15절, 16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시기는 이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요단 강물이 굉장히 범람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그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이제 요단 강물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요단 강물이 많습니다. 자,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 강물을 그들이 눈으로만 보면 야, 이거 우리 못 건넌다. 이 건너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그런 강물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은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못 건넌다. 이거 가면 다 죽는다. 그냥 뒤로 돌아가자. 쉬운 선택이고 편한 선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 뒤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앞에 누가 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뒤에 2000규빗이 떨어져서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됩니다.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고 한 900m 뒤에선 너희도 강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앞에는 물이 지금 넘쳐납니다.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전진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갈 테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 지금 이 강에 다리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배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강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다 죽일 심산인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일 셈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뒤를 따라가라.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뭐 어떻게 따르란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너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 뭐 하겠는데 그런 음성을 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종교학자, 미국의 종교학자가 쓴 책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고 그냥 종교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정말로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집어삼켰는지 너무 이상해서 또 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의 역사가들의 어떤 그 역사 서술들을 가지고 이분이 기독교를 연구해서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저 이 책 보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로마는 강국이었습니다. 그 로마에 역병이 가끔씩 이제 돌았다고 합니다. 이 역병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역병입니다. 역병이 돌면요 로마 제국이 흔들흔들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역병이 돌았는데 15년 동안 로마 제국을 그냥 휩쓸었는데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3분의 1, 4분의 1이 생명을 잃는다면요 그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강한 로마 제국 안에서 15년 동안이나 이 전염병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면서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을 그냥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병 때는요 하루에 5천 명이 그냥 생명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도 역병으로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의 역병들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이었죠. 자, 이 역병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신을 섬겼습니다. 보통 신전에 가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그 신들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이제 그들은 믿었습니다. 역병이 돌자 사제들은요 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 도망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즉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그냥 살기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아프면요 그냥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길거리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역병이 도니까 살기 위해서 전부 다가 도망치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꾸로 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사람들이 지금 이 신음시름 앓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돌본 것입니다. 간호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가는데 아무도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지극정성 돌봅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요 그들로 인해서 병이 옮겨져서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었더라.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 하면은 이 역사 기록가가요 그것을 쭉 서술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적었습니다. 그 이제 이교도들이라 부릅니다. 이교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즉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이교도라 부릅니다. 이 이교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신을 섬기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신을 섬기는데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제사를 원하는 신이고 제사만 잘 드리면 그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역병이 도니까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그 책에 보면요, 죽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심지어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교도들, 즉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그 역병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소망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였습니다. 웃으면서 죽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자기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좀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제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재밌는 그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생존력하고 이 교도들의 생존력이 비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질병 가운데로 뛰어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살아남느냐? 도망간 그들이 더 많이 살아남느냐?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존력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높았다는 거죠.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안 믿는 분이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 역사가들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병 속으로 뛰어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덜 죽었고 그 역병을 피해서 도망간 그들은 더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도들이 볼 때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교회죠. 기독교로 그들이 온 것입니다. 특별히 기득권층의 여성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고, 예를 들면 예수를 많이 믿고 그 남편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전체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역병 속으로 뛰어든 그들과 역병을 해서 도망간 그들, 너무 달랐다는 거죠.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물론 교회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고 다른 데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당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주일날 모이는 교회들을 막 맹비난을 합니다. 마치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처럼. 이런 비난 때문에,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막 느껴지니까 참 목사로서는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역사회에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모여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와 나라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도 문자, 구청에서 문자 오고요. 예배 자제해 주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역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요. 그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울 때에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자,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때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통해 물을 내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다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4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의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우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성결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이것이 요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세탁을 하라. 이것은 상징의 의미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옷을 깨끗하게 온다는 것은요, 깨끗하게 옷만 입으면 하나님 은혜 준다는 표현이 아니죠.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깨끗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가족 안에서 부인과 이런 관계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육체적인 정욕이, 육체적인 쾌락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면요,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좋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요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 살면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정욕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뜻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재미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울 때는 스탑하라는 것이죠.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는 세상의 재미를 일시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에게는 이 다리가 필요합니다. 배가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하고 배가 필요한데, 근데 여호수아는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좀 이상하다. 지금 이 상황하고 맞지 않는 이런 명령을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라고 의심을 하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라고 할 때요, 믿음이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순종이 가능한데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경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 속에서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는, 여러분,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 성결함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자,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성결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한번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밀어, 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범람하던 물이요, 물이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던 물이 갑자기 스탑을 한 것입니다. 서버린 거죠. 그럼 밑에 물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결하게 하라.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왜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을 신처럼 지금 섬기는 시대에 이 바이러스가 그걸 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걸 다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도 지금 문을 지금 이제 뭐 좀 닫고 있고요. 지금 전부 이제 나라 문을 좀 닫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좀 열어놓고 있고 좀 하여튼 이렇습니다. 과학을 비웃고 있습니다. 의술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성결입니다. 이 성결은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거짓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이 가치관들 속에는요, 거짓이 그냥 쉽게 용인이 되고, 거짓을 추구하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를 위해서는 거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책을 한 2권 샀습니다. 신천지에 관한 책입니다. 책 하나 이름은 신천지 대해부, 또 하나의 책은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다 라는 이런 책 2권을 사서 지금 읽고 있고요. 나중에 이 사태 끝나면 신천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를 이렇게 보면요, 핵심이 거짓입니다. 거짓. 요즘 그 신천지 명단 때문에 좀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지금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시차례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거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 이제 교회에 그 이제 친구 목사님, 부목사님 같습니다. 한 교구 안에 신천지가 50명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50명이 한 교구에, 아마 교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가대장이 신천지더라.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니까 드러난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죠. 여러분, 신천지는 전부 속입니다. 처음에 끌어들일 때 전부 속입니다.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속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사람을 포섭하고 할 때요, 전부 거짓말로 다 도배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간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까?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 예배 드리면 복 주신다, 이거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이 교도들이 믿는 것하고 흡사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별로 차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다를 뿐이죠. 아까 이 교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 잘하면 복 받는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많이 하고 뭐 하면 복 받는다, 너무 이것이 가슴에 딱 자리를 앉아갖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주일날 예배하고 그리고 11조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저는 이거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기도도 기본입니다. 11조 기본이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성결입니다. 거짓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뭐 취직도 쉽게 준다 그러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뭔가가 이상합니다. 내가 깨끗하면요, 옆에 사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신천지는요, 엄청나게 잘해준다고 합니다. 취직도 시켜주고 위로도 정말 잘해주고요, 정말 막 그들이 와서 해주는 거,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감동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준다고 합니다. 위로도 잘해주고. 그러다가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성결한 삶, 지금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가? 여러분,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어떤가?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가 좀 어떻게 살았나,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냥 잘만 되면 혹시 교회 다니는 것도 그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솔로몬의 백성 아니면 그 후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이 그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 요즘 그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이제 교회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전염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성도들로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는 못 오시지만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